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정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음에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슬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였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 후에 다윗성 밖 기온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엄은 어기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산에서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하나님께 한 기도와 선견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권한 말씀은 모두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에 기록되었고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곳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곳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니라. 므낫세가 그의 열조와 함께 누움에 그의 궁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몬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 생긴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백성들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역대하 33장은 이제 히스기야의 모든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한, 선을 행한 것을 다 기록을 마치고 이제는 그의 아들 므낫세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입니다. 위대한 왕 밑에 어떤 이런 악한 아들이 나오는 걸까? 참 의문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분명히 아버지의 행한 모든 것을 보았음이 분명할진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았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수수께끼입니다. 인간적으로 이렇게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참 아버지는 오직 하나님만 알고 그리고 모든 관심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 제사장과 레위의 반차를 쭉 만들어 직묵케 하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또 본인이 가진 모든 재산들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고 또 모든 백성들이 드린 제사들의 그 모든 거룩한 물질들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갖게 해서 하나님의 성전 그 곳간에 채워가는데 만 관심 있고 도대체 나한테는 왜 관심 없지? 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인간적 같은 추측을 해볼 필요는 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어서 참 제가 즐겨 쓰는 표현입니다만 뭐 하나를 하면은 뭐 다른 것은 잘 못하는 그런 조금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열심히 다른 일을 하다 보면 또 다른 일에 대해서는 소홀히 할 수밖에 없지 않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만 집중치 아니하면 사실 다른 일은 거의 못하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집중치 않고 다른 것에 집중하면 당연히 우리는 마음이 두 가지가 아니어서 하나님을 섬기든 돈을 섬기든 둘 중에 하나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을 중시 여기게 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당연히 저절로 의도하지 않더라도 덜 중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어서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만 하나님이신 율법을 규례와 그 주신 율례를 지켜 행하도록 그래서 다른 것들을 섬기지 않도록 했는데 이것을 봤던 아들은 불만이었던 모양이에요. 반발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의 아들 이 므낫세는 22세의 왕이 되었는데 또 그것도 오리무중입니다. 왜 이렇게 55년 동안이라는 통치 기간을 주셨습니다. 자, 이 악한 왕에게 왜 55년을 주셨을까? 물론 55년 나이 12세 때 됐기 때문에 55년을 다 통치한 건 아닙니다. 일종의 한 5년 정도는 섭정을 했다고 보이는데 어찌 되었든 이 므낫세에게 55년이라는 왕위의 기간을 준 것은 또 무슨 이유일까? 아버지 히스기야를 생각해서 하나님이 그런 자비를 베푼 걸까? 아니면 나중에 여기 참 므낫세의 위대한 점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를 행하기도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살기도 쉽지는 않은데 악을 행하다가 돌이키는 것은 사실 더욱 어렵습니다. 가장 쉬운 것은 악을 행하며 두 번째 쉬운 것은 선을 행하며 가장 어려운 것은 악을 행하다 돌이켜 선을 행함인데 회개함입니다. 사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쉽지 않은데 므낫세는 나중에 여기 뒤에 보니까 이 12절, 13절입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가 하나님 앞에 다시 말년에는 돌아왔구나. 그래서 돌아와서 그 환난이 뭐였습니까? 아수리에게 여러분 군대를 치게 해서 쇠사슬로 붙잡혀 끌려가게 됐고 포로로 그곳에서 그 환난을 당하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우리는 참 뭔가 하나님이 때려야 정신을 좀 차리는 존재인 듯 싶습니다. 가만히 두면은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환경이 되서야 잘못했습니다 하고 막 좀 어떻게 좀 해주시라고
겸손해지는 모양입니다. 그렇게라도 했었던 므낫세였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도 안 합니다.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 그가 무슨 일을 합니까? 성전에 있는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제단을 제거하고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를 제사를 드리고 유다 백성에게 명하여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말함. 그래서 돌이키는 일들을 하게 합니다. 오직 여호와만 하나님임을 깨달아 알아 그렇게 행한 므낫세였습니다. 이래서 55년을 줬을까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천국 가서 므낫세를 만나거든 물어보십시다. 하나님께도 물어보고. 그런데 문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무언가를 우리가 봤었을 때 인간적으로 반발이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 다시 우상을 섬기는 것, 하나님이 세상에 가장 미워한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고 그것을 믿는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이런 사람이 안 되었으면 좋겠다. 어떤 뒤에 말씀이 있냐면 17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이제 므낫세의 명을 받아서 하나님께만 섬기라고 했어요. 17절에 참 재미있는 표현을 했습니다.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습니다 라고 썼으면 좋은데 드렸으나 뭐가 있죠?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한 발은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참 무섭다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데 한 발은 살짝 산당에 대나요?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니고 이사를 좀 가려면 그것은 작은 신에게 가서 물어봐야지 전보로 다닌 분들도 계셨습니다. 제가 아주 하는 가까운 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닌다는 분이었는데 점집대 다니대요. 그분의 세계 안에는 하나님은 큰 신이고 다른 모든 잡다한 신들이 있는데 이 사는 것은 큰 신한테 물어보는 건 좀 죄송하고 잡다한 신한테 물어보는 게 낫다라고 하는 우리의 무교적 영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인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과 혼합되어져서 있는 신앙인의 모습,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래도 돈을 벌 때는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여 한 발 살짝 걸쳐 놓을 수 있는 분들 죄송합니다만 부지기수입니다. 이게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다음 왕의 뒤에 악한 왕들이 나올 때 그대로 다시 백성들은 얼마든지 따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 앞에 두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조건과 환경이 조성이 되면 쉽게 넘어가 버립니다. 여기 한번 봐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냐면 9절에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의 백성은 그 왕의 므낫세가 악한 행동을 할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왕이시여, 아버지 히스기야가 했었던 그 개혁했었던 하나님만 섬겼던 것을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말하지 않고 그 게임에 곧바로 넘어갑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한 발짝을 살짝 산당 같은 데다가 걸쳐 놓으니까요. 쉽게 게임에 빠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만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만입니다. 플러스 알파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플러스 알파를 말함과 동시에 그것이 우상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 되기 때문에 믿음만 갖고 어떻게 살아요? 떡이 나옵니까? 빵이 나옵니까? 이것도 필요하잖아요 라고 하는 것들이 부지기수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만 우리 사람이 결국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사람도 생각해야죠 라고 생각하여 여러분 사람을 한번 의지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나. 그래서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기독교의 역사 안에도 있고 우리 교회의 역사 안에서도 얼마든지 20년 지나지 않았어도 살펴보면 부지기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지금부터라도 인간 김석고 따라오지 마십시오. 우리 전체의 어떤 사람들 따라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십시다. 하나님 한 분만 믿읍시다. 그렇게 했었을 때 우리가 건전하게 쓸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자고 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을 어떻게 하든지 의지하지 아니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서 굳건히 서야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가정한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결국 하나님이 쳐서 심판받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돌이킵니다. 치시면 하나님께서 10절에 말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 백성에게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죄악이라고. 그런데 듣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앗수르를 보내 치게 함으로 돌이키게 하십니다. 사랑하니까요. 그런데 때리기 전에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살아가는 정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히스기야와 같은 왕이 있고 우리 앞에 므낫세와 같은 왕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전에 어떤 가정한 것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믿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혹 우리가 한 발을 산당에 두어 정말 악한 지도자에 의해 꾀임을 받아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오니 그 말을 듣고 돌이킬 수 있는 므낫세와 같이 회개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는 오직 하나님만 여호와만 믿고 사는 우리가 되고 다시는 다른 것을 믿지 않는, 의지하지 않는, 섬기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앞날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